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서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미 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돌고 있는 거냐? 그러자 강아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행복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 행복은 내 꼬리에 있다는 것을요. 내가 이 꼬리를 잡는 날 나는 정말로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 개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너만 할 때는 너 같은 고민을 했지. 개에게 행복은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꼬리에 있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일에 열중할 때 내 꼬리는 자연히 나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행복을 가장 깊이 연구했다고 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부나 명예 혹은 권력에서 찾으며 혹 어떤 사람은 행복을 건강과 장수에서, 혹자는 학문적 탐구와 이론적 관조에서 찾는다. 그러나 행복은 행운도 아니고 욕망 충족의 결과도 아니다. 행복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겨난 오래 지속되는 어떤 종류의 만족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행복을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적인 삶이다. 교양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명예이다. 철학자에게 있어서 행복은 관조적인 삶인데 이것이야말로 자족적이며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공헌은 뭐냐 하면은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행복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도구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가 생길수록 우리의 언어가 거칠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거친 언어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말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할 것은 부드러운 대답,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분노를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걸 넘어서는 경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감찰하시는가 하면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 시간에 어떤 말을 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예방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먼저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 성질을 죽이고 부드러운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온순한 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별명이 뭐냐 하면은 신앙인의 행복론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인의 행복론이에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행복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유명한 독일의 작가 괴테라고 하는 분은 75살이 되던 해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75년을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불과 4주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일에 매달려 분주하고 괴로워하며 보낸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행복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다는군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갈망하면서도 진정 행복하지 못한가? 그 이유는 행복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가 뭐냐 하면은 행복이 목적이라는 것, 그게 오해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행복해져야겠다고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행복에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면서라도 나만 행복하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상에는 불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고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 진정으로. 왜?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부정한 방법으로 벌 수 있습니다. 권력도 부정한 방법으로 찬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예외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행복의 도덕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행복에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란 억지로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환경에 따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도덕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고 어떤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11절 같이 읽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는 믿음, 그 신앙 위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올은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곳, 그게 스올입니다. 저승이요, 저승. 또 아바돈이라는 말은 마귀, 악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와 악마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숨겨진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위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지, 눈물 흘리고 있는지, 수고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걸 인정할 때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하면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너의 충성과 진실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네 사정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지는데, 오케이, 그렇다면 그 무서워지는 것을 제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행복의 근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알 수 있어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긴 행복이 없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무한한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했는 줄 아세요? 누가 너더러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도 된다, 네 맘대로 살아라. 왜? 너에게는 주인이 없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이 딱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거야. 오케이.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어느 것이 행복한 길인지. 16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어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랬어요.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영적으로는 제사인 동시에 잔치입니다. 잔치. 어떤 잔치냐 하면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찌들고 지쳐버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잔치 자리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해주고 목말라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행복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세상은 갈수록 빠른 속도로 변해가지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과 실패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성공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요.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죠. 실패하면 나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그 목마름 속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부담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행복의 부수물이 아닙니다. 행복의 뿌리고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행복보다 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행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만남, 그 속에서 오는 나의 존재 가치와 내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을 때에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철저히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었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며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산다면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오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만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비웃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만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서 사환 노릇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자 그 부인이 자기 치마를 벗어서 옆에 있는 신상을 덮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신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신과 나 둘뿐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신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결할 수 있었어요. 죄악을 이길 수 있었고 위로받을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의 행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행복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생각하지만 아니다. 행복의 소재, 처소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15절을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이 즐거울 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가 좀 더 예뻐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좀 더 날씬하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외적인 것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말이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희어도 좋고 검어도 좋으니 좀 나면 좋겠다. 더 바랄 게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삼손 같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머리를 잡아 뜯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그러니까 머리카락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착각할 뿐이지. 환경이,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부족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는 만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만족을 말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생산하고 소비해야만 돌아가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자본주의는 부족함을 강조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소비해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광고를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모어를 강조하는 게 자본주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의 길로 이끌지 않고 항상 더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고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불과한 거예요. 소유를 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여기서 설교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1시간 내내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 못 보시지요? 저는 봅니다. 엄청난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얼굴을 제가 알잖아요. 그때 얼굴과 은혜 받고 나갈 때 얼굴은 같은 얼굴이 아닙니다. 뽀얘져서 나갑니다. 세수 막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적인 목욕을 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얼굴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지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내용이 뭐냐? 17절인데 사랑과 화목이라는 거예요. 17절을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화목하는 마음,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인데 지금 돌아가셨지요. 그분의 사모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재벌이니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때때로 행복하지요. 그러나 가끔 이 사업 싹 망해버려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전에 우리 부부가 고생할 때는 죽 한 그릇을 더 넣고 서로 더 먹으라고 권하던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이 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냐면 섬김과 배려의 마음인데 부부도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도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웃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부모님입니다. 이웃의 대표가 부모님이요.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 천만에.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고 화목하는 데 있는 것이고 섬기는 데 있는 거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럴 때 내 승질을 버럭 부리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이 깨집니다. 그럴 때는 꼴딱 삼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참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19절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게으른 삶은 편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가시 울타리같이 고통을 준다는 말입니다. 성실함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를 놓고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숙제를 하고 매일매일 예습 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실력이 늘고 공부에 재미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유, 이걸 언제 다 하지? 모르겠다.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렇게 게으르게 미루다 보면 그 공부가 뭐가 되느냐? 가시울타리가 된다니까요. 고통만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느냐? 이게 가시울타리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울타리 때문이 아니지요. 의무를 행하는 수고와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게 감당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로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에는 길이 있는데 먼저는 수직적인 행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행복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화목한 것,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내게 주어진 일, 환경 속에서 화나는 것 참고 용서하고 해야 할 일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행복이 저절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원리를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용서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때에 참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음성으로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인의 행복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원리를 모르고 오해함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행복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기초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안에 오늘과 미래 나의 진정한 가치와 소망이 있다는 것. 주여, 그래서 신앙 안에서 행복을 알게 해주시고 소유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요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요 섬기는 그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살다 보면 언짢은 일도 많고 화도 나지만 참고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할 때 어느새 행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소서. 경제, 외교,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행복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 안에 참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가치관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며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경제관, 외교관, 안보관을 주시고 하나님, 휘청거리던 이 나라의 미래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요 불편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유에 미쳐버린 세대 속에서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행복은 마음에 있으며 사랑 속에 있으며 화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해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성실하게 일할 때 행복은 위로부터 어느새 주어지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